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오해가 생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해가 생긴 적 있어 보셨습니까? 오해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또 어떤 행동을 잘못 해석하게 돼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냥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네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이 교제하자 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 오해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신군요. 네,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되게 귀여운 오해죠. 만약에 이런 오해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내가 오해하게끔 행동하고 말했다라는 것을 먼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본래 의미, 내가 원래 말했던 의미는 이런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다시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본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게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사회적인 문제나 또 문화적인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냐라는 오해를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정작 사회적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태도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보이게 행동해서 이미 세상은 교회가 사과하는 또 잘못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먼저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음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세상은 그 진심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보더라도 그 진심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사과하고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뭘 얘기해야 하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회에 참여적이고 문화 참여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사회 참여적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작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목적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목적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본문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슷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가 사실상 사회 참여적이다. 그리고 아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문화 참여적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다스려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다 내미치다, 나에게 복종해라, 굴복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켜나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세계를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방식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앞서 봤던 선행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 당시의 교회는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선행을 지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문화인 거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성차별이라는 이 문화적 문제에 교회가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회 문화적인 참여를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살아내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살아낸다, 구원을 산다라는 건 뭘까요? 구원을 산다. 구원을 돈 주고 산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동적인 느낌,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사형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인할까요? 또는 전도폭발 그 복음 제시를 줄줄줄 외워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씨가 땅에 심겼습니다. 씨가 너무 작아서 그곳에 씨앗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렇죠. 싹이 트면 알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다라는 것은 사실 아주 신비로운 일이지만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심령에 구원이 심기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앞을 안 읽어도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말해도 내가 이 예수님께 말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주 실질적인 질문인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깊이를 좀 더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길에 버려지게 되죠. 율법 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지만 못 본 채 하고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합된 이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거의 개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율법사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싫은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맴도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는 세리장이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속이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구원을 살아낸다, 구원을 산다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돕고 있죠. 우리가 조금 그 오해를 풀자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해운대 지역 내에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불신 이웃들의 병원비를 돕는 천사운동, 또 장학헌금, 또 지구촌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사랑의 빵을 모금하기도 하고요.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러브링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김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당시의 엘리트 집단을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작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강자의 편에 서서 강자들을 보호하고 또 강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재정이 풍성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냥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 주변에는 약자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나요? 갇혀진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할 겨를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약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약자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셀 식구, 또 부서의 식구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말입니다. 내 직장에 매번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에 누군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운대일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산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셔서 함께 식사하셨고 또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추종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